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6장 38절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된 말씀 바로 뒤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직 성전에 대한 성전 기구와 또 기명과 그리고 8장에서 나오는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고 또 성전은 7년, 그 개월수까지 계산하면 7년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완공된 시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11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건설되는 것은 13년 동안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보다도 훨씬 그 뒤에 있는 몇 년 뒤에 있는 그 일인데 지금 그 중간에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그것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계획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주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성전을 이 시점에서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성전은 그 왕궁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지어졌다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배치가 된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실 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그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써먹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통치, 말씀의 통치, 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방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왕궁을 건설하도록 허락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비난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도 백향목 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찔려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 너 왜 왕궁 지었느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은 하나님이 장차 올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실까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궁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지었고 왕궁은 어떻습니까? 더 길게 지은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도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왕궁은 그것보다 더 크게 100규빗, 그리고 또 50규빗, 높이는 똑같이 30규빗 이렇게 됩니다. 더 장엄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성전이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그 바로 맞은편에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예배 딱 끝나고 나머지 일주일을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나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기둥이 4줄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4줄로. 그러면 여러분 4줄로 되면 몇 칸이 나오나요? 1줄, 2줄, 3줄, 4줄 하면 이 사이에 3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칸 위에 들보를 그 칸마다 3줄로 총 45개 들보를 15개 들보를 올리고 백향목을 덮었다. 그리고 창문이 또 3줄로 창문이 되어 있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여 있고 또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여 있고 성경이 반복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 지을 때 기억나세요? 다락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3층 천 셋째 하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된 이 왕궁의 이 내용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인가? 주랑입니다. 주랑. 기둥이 있고 섬돌이 있는, 섬돌은 캐노피, 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주랑을 만들고 그 한 주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왕궁에 들어가는 현관, 그리고 웅장하게 주랑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심판하는 보좌를 둔 주랑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로 덮여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그들을 어렵게 만든 내용,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구원이 되었다, 다 되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다 지은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성전이 작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비로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이,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악한 것을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고 다 밀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11절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됐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큰 흰 보좌, 백보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 흰 보좌, 승리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거기는 하늘도 없고 땅도 간 곳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로만 서야 하는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거기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이제껏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야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힘이 있다 하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큰 자나 혹은 작은 자나 상관없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특징은 오로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그 심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고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성전과 그 왕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고백과 간증과 삶의 내용과 헌신이 오로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서 성전 같은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장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의 완공은 무엇으로 됩니까? 왕국 건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가 곧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 건설로 성전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전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